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5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약속된 복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란 사람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한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 그런데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은 요셉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복은 누구도 받는 거예요?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도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요셉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요셉의 복이 어떤 복이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창세기 49장 22절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첫 번째, 요셉의 복은 상록수의 복이에요. 여러분, 상록수가 무슨 뜻이야? 상록수? 늘 푸른 나무죠. 사철 푸른 나무죠. 여기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나오잖아요. 이 가지가 상록수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계절이 어떻든 가뭄이 들던 들지 않던 상록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무성한 가지, 이게 상록수의 복이죠. 샘 곁의 가지라는 원뜻이, 이 히브리 말 원뜻이 샘 곁의 가지 또는 들 나귀 새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 나귀 새끼가 막 뛰노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뛰놀 수 있다. 활력이 있다. 활기차다 이거예요.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뻗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샘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요, 이 상록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샘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복음을 상징합니다. 약속, 이 말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삶이 어떻든, 내 삶이 가뭄이든 내 삶이 환경이 어려워도 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게 상록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 거죠. 말씀의 강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늘 공급받는 사람, 이 사람이 상록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고요. 오늘날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영육간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무성한 나무처럼 자라나고 우리 딸들은 장식으로 꾸며놓은 궁전의 아름다운 기둥 같으리라. 곳간에는 오곡백과 가득 차고 들녘에서 뛰노는 양떼들 수천 수만 마리로 새끼를 칠 것이다. 소떼도 부쩍부쩍 자라날 것이다. 원수들은 우리를 침노하지 않아 우리가 나아가 방비할 일이 없으니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행복하랴. 이렇게 사는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안 믿고 약속도 안 믿고 말씀 막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이거는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자라고 우리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은 1000마리 만마리 번성하고.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번성하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십시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한테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세요. 이 여호와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자식이 자라나는 복,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곳간이 가득 차고. 지금 곳간 비었습니까? 좀 힘드세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십시오. 우리를 침노한 일이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을 다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부짖는 일이 없다. 갑자기 누가 세상을 떠나가고 막 슬피 울부짖고 누가 사고를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 막아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었대요? 담을 넘었다는 건 뻗어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했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으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믿은 거예요. 믿은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자녀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다가 아멘. 아니,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케 한다는데 이래 내가 하나님 안 돼요. 아이 글렀어요. 이래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환경을 보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우리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인내심이 필요해. 그러니까 인내심. 하나님이 복 줄 때까지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 첫 번째 상록수의 복이라고 했죠.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복. 이 마음속에 이 평안이 떨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항상 은혜를 공급받는 복. 그래서 이 번성케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상록수의 복입니다.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간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담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선교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이 요셉의 복은 이 상록수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복이에요. 창세기 49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3절부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창세기 49장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다. 이게 뭡니까? 적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공격받았죠. 누구 공격을 받았어요? 요셉도? 요셉은 가족들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형들한테. 요셉이 꿈 때문에 막 미움을 사잖아요. 그 미움을 사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디서 또 공격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보디발 아내로부터 얼마나 모함을 당했어요. 그 보디발 아내가 억울한 일을 해갖고 그가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화가 복이 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지만 요셉의 팔에 힘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활이 도리어 강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양궁 봤잖아요. 양궁 쏠 때 팔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땡기고 쏘잖아요. 팔에 힘이 없으면요 활 못 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팔에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에 힘을 주셔서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강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그 팔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팔에 힘을 주시고 그의 팔이 더 꿋꿋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아무리 학대해도 요셉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118편 7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도와주셔서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요 누구 편이 되어 주셨다? 요셉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믿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피함이, 여호와께 몸을 숨기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몸을 숨기는 것이 방백들을 방백은 귀족을 말하거든요. 귀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몸을 숨기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해석을 해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니까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라니까 교회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몸을 숨긴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었더니 아까 상록수의 복, 자손들이 번성케 되는 복도 주셨습니다. 담장을 뻗어나가는 복을 주셨어요. 부흥케 되는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복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을 신뢰하는 거예요. 귀족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어납니다. 이제 그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에요. 사건이나 상황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몸을 숨기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준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10절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으세요. 여호와께 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원수들을 다 끊으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누구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하나님 여기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요셉은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이게 요셉의 복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쓰임받았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흉년 가운데 구원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오게 만들었잖아요.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국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은 쓰임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쓰임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에요. 형제 중 뛰어난 자 요셉, 형제 중 뛰어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중에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뛰어난 자,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은 무슨 일? 복음을 전해서, 약속을 전해서 그 사람이 속죄받고 영생 얻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영생 얻게 하려고, 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살렸죠? 자기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구원했어요. 애굽의 국민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애굽 사람들 불신자도 다 살렸잖아요. 요셉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이게 요셉의 복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쓰임 받으세요? 누구 죽이는 데 쓰임 받으세요? 누구 말로 죽이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래서 누구 막 망신 주고 이런 데는 절대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같은 말이라도 누구를 살려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요셉의 복을 무슨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록수의 복.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이라고 했잖아요. 요 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속된 복, 복 받는 삶. 이제 복 받는 삶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복이 약속됐으면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죠. 어떤 꿈? 아니, 밭에 나가니까 곡식의 단이 누구한테 절을 해요?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누구한테? 요셉의 단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기분 안 좋죠. 이때 얼마나 이 서열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는데.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다?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자기한테 막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별 11별. 11별은 11명의 형들을 말하는 거고, 형제를 말하는 거고, 해와 달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들이 와서 막 절하잖아요. 실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꾼 사람이죠. 자, 창세기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형들은 꿈이 있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요셉이 한 말을 겉으로는 막 꾸중하는 것처럼 했어요. 형들을 보기에 좀 그러니까 막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형들한테 했는데 속으로는 마음에 두었다. 이 마음에 두었다는 게 뭐예요? 이 요셉의 그 어린아이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뒀다는 게 예사롭지 않은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이 말이 성취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대로 성취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꿈을 꿔서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그 꿈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죠. 그럼 요셉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해. 두 글자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주차장에만 나가면 오늘 무슨 말씀 전했는지 다 까먹냐? 왜 까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믿어졌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믿어졌으면 그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늘 요셉처럼. 자, 요셉이 꿈을 한 번 꿨어요? 여러 번 꿨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여러 번 꿨겠죠. 근데 형들에게 이상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기한 꿈이라는 거 이걸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꿨던 꿈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 꿈은 얘기했다니까요. 이거는 요셉한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절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셉의 복 이야기했죠. 제가 상록수의 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 그리고 어떤 복?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 이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다는 건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이 있었고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왔어도 받은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해도 요셉은 그 꿈을 계속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하고 또 꿈을 꾸니까 또 이야기하고, 형들은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어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집사님 나 오늘 이 말씀 나 믿어줘,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얘기하자. 옆에서 안 믿어진 사람 막 시기해, 막 질투해, 잘났다 막 이럴 거야. 근데 그런 말 들어도 계속 얘기해. 그럼 이 사람 더 짜증이 나겠지. 여러분, 믿음 있으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요셉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꾼 꿈과 방향이 같아요, 반대 방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꾼 꿈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환경은요, 반대로 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질 않나,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반대라니까. 일이 안 풀렸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잃었다 안 잃었다? 안 잃어버렸다. 그 꿈을 간직했어요. 계속 그 아버지가 마음에 새겨둔 것처럼 요셉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꿈과 현실이 반대의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할까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요셉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여러분에게 상록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시편 144편을 아까 설명하면서 복을 약속했잖아요. 자손의 복, 후손의 복, 자손의 복, 번성의 복 약속했잖아요. 이런 복들을 약속하셨으면 이걸 믿으세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요셉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좋은 것,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을 받았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착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를 보고 뭘 삼았다? 가정 총무를 삼았다. 이건 그를 신복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척 마음에 들어서 집안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노예에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던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요셉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노예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도 게을렀을까요? 충성했을까요? 감옥에 가도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전옥이 그에게 모든 감옥 일을 또 맡겼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일을 맡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될까요? 자기가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자기가 맡지도 않은 일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임금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임금 앞에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일일지라도 그거에 최선을 다하면 어디까지 간다? 대통령 앞에,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잠언서 22장 29절에 있잖아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식당을 맡아서 음식을, 이걸 능숙하게 잘해내야 돼요. 내가 청소를 맡아서 청소를 잘하셔야지. 내가 반주를 맡아서 반주를 잘해야죠. 능숙하게 잘해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은 어느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았다면. 그런데 맡겨지지도 않은 일은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간섭하다가 자꾸만 이게 분쟁이 일어나. 자꾸만 자기가 맡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복을 받으려면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일 맡으셨어요? 그러면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창세기 3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자,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보내죠. 그래서 요셉은요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간 이유는요,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는 일도 있지만 형들을 도와주려고 야곱이 보낸 거예요.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가서 뭐 해라? 형들을 도와줘라.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섬기는 삶. 요셉은 형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세겜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 섬기는 삶.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은 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요셉은 뭐를 했어요? 39장 21절에 창세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죄수들을 뭐 했어요? 다 요셉의 손에 맡겨졌죠. 죄수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후에 누구를 위해 일했어요?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애굽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요셉의 복을 받으려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